오늘부터 우리 3주간 수요 예배 때 약한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분 기록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심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들 결국엔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갈망은 먼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꼭 약한 자가 꼭 멀리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약한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더불어서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이 중에는 우리 지역경 숙자님들, 주님이 나에게 맡겨둔 영혼들 중에 약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약한 자를, 우리 자신도 약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약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를 살리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약한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주간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약한 나를 살리시고, 특별히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또 나에게 맡긴 영혼들 중에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1절에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여러분 이제 뒤에도 말하겠지만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는 거라사라는 곳에 가셨다는 내용으로 1절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 바로 앞에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거기서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 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이러시다가 갑자기 바다로 건너가자 그래요. 건너편으로. 여러분, 바로 이 건너편이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 데가볼리 거라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라사는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저녁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위협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광풍을 여러분 뚫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지고 무사히 거라사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문맥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마가복음 여러분 4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전혀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 거라사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거라사에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약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약한 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광인, 한마디로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살리고 나서 곧바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여러분 그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아예 근처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면서 또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증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갑자기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세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가 있으면, 특별히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거라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대가벌리 거라사까지 그 먼 거리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약한 자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살리시는 너무도 좋으신 생명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 약한 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거라사 광인 안에 많은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자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마침 근처에 돼지떼 2,000마리가 있는데 그 돼지떼 2,000마리에게 자기들을 그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해요. 그러자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 돼지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귀신들이 바다 쪽으로 달려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선 돼지 2,000마리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값을 30만 원이라 한다면 돼지 2,000마리는 오늘 한 6억 정도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약한 자 한 사람이 6억 원보다 훨씬 더 귀한,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돼지떼 2,000마리 6억이 문제가 안 돼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거라사 사람들이에요. 이 거라사 사람들은요, 이 거라사 광인이 여러분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대신 희생이 있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 그러면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았으면 기뻐야 되는데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걸 보면서 6억 원 손실이 생긴 거거든요. 경제적인 손해가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생길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 살리는 거, 그 돼지 2,000마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너무도 아름다웠고 귀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약한 자 한 사람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살리신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우리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약한 자를 살리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약한 자고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살리시는 주 예수님은 약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내 주변의 약한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그 약한 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목사로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절대로 무리로 보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합니다. 사실 교구를 처음 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들이 숫자가 적으면야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여러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거, 저는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수백 명이 되든 지금은 여러분 100명 정도 되겠죠. 이분들에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할 힘과 사랑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오니, 그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사실 더불어서 감사한 건 우리 황미 목사님이나 이선아 전사님, 우리 신호 전사님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성도들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중요한 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서 기도할 때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무리로 보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구 사역할 때 여러분 장례를 섬기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장례를 한번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유족을 위로한다고 예수님을 안 믿은 부모님을 천국 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유족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성도님의 그 부모님의 장례를 섬기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실제로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고인의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긴다고만 말할 뿐, 경에 여러분 남은 유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도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나서 주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것을 안 믿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에게 맡긴 영혼들의 부모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때 여러분 바로 이른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들 앞에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장 숙자님들, 그리고 맡은 영혼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냥 지옥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부모님 반드시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정말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신방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교구사역 하면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데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영도 다녀왔고요, 순천도 다녀왔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를 완전히 거의 다 이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의 부모님의 영혼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방을 가면서까지 하는 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주변에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방에 갈 때 여러분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죠. 그러면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밖에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성도님들의 부모님 영원에서 지방까지 갑니다. 오늘 통영 갑니다. 순천 갑니다. 주님, 이 부모님이 원불교 30년 믿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제 기억에 지방까지 가서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100%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부모님들 제 기억에 제가 선한 목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고사 갈 때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지방에 사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데 그 먼 거리를 신방 가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과 성령의 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그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올 때 그 기쁨은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제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거기서 어떤 계산을 하거나 이런 주 예수님이 아니세요. 사랑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우리 주 예수님은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는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도 여러분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어떤 대가와 지불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린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무덤에 살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힘이 셌냐면요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을 묶었습니다. 쇠사슬로. 근데 이 쇠사슬 묶었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이 이렇게 힘이 셌던 건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든 마귀가 지금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든 그것은요. 절대로 아무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은 마귀 역사 못 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가 이 거라사 광인을 여러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거라사 광인 안에 많은 귀신이 있으면서 이 귀신이 여러분들 이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특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해치는 자예요. 마귀와 귀신은요 내 안에 역사할 때 나를 해칩니다. 그리고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해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러 왔고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다. 마귀는 죽이고 우리를 여러분들 해롭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꼭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들 괴롭힐 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시달릴 때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주님이 주는 생각인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그 생각이 나를 해쳐요.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시달리게 해요. 그리고 잠 못 자게 해요. 그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유익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쨌든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군대란 말이요 헬라 언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란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6,000명의 군사로 구성된 사단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레기온은 그 당시 여러분 로마 군대가 가장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기온이란 말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거라사 광인 안에 6,000개의 그 귀신들이 강력한 귀신들이 들어있었다. 그를 지배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6,000개가 아니라 2,000이다. 왜냐하면 돼지떼가 2,000마리 여러분 귀신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 안에 2,000개의 귀신이 들어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이것에 대해 어느 원이 맞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거라사 광인 안에 그 당시 여러분 로마 가장 최고의 강력한 로마 군대에게만 쓸 수 있는 레기온이란 말이 쓰여지면서 수천 개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귀신들의 왕이죠. 그리고 여러분 귀신들이 부한데 귀신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심지어는 여러분 수많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이 거라사 광인 안에 6,000이든 2,000개든 수많은 귀신들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에게는 다 굴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 안에 수천 개의 귀신이 들어있어요. 이 거라사 광인은 정말 수천 개의 귀신 여러분 귀신 한 명에게만 붙잡혀도 그것도 고통스러운 건데 수천 개의 여러분 귀신이 이 사람 안에 여러분 붙어가지고 완전히 붙잡혀져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완전히 견고한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에게 꼭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도 귀신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여러 개 붙어서 견고한진을 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이겨지게 합니다. 근데 어떤 것만큼은 이것이 여러분들 내 안에 마귀의 견고한진이 돼서 계속해서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귀신에게 허락해주고 마귀에게 허락해서 내 안에 견고한진이 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혈기가 마귀의 견고한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 짓는 죄 있죠.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거. 다른 것은 이겨지게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습관적으로 계속 넘어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견고한 진이에요. 귀신이 여러분들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역사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수천 개 여러분 귀신이 붙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세요? 어떤 마귀 역사도 수천 개의 귀신도 능히 한마디 말씀으로 능히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에 있던 수천 개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의 능력으로
능히 마귀 귀신의 역사는 능히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거라사 강인이 어떻게 여러분 회복이 돼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수천 개의 귀신에게 붙잡혔던 거라사 강인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하게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혹시 내 안에 마귀와 귀신의 견관진이 돼서 내가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어떤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내 주변에 마귀와 귀신이 역사에서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에게 넘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 강인은 귀신을 떠나게 함으로 정신이 온전히 된 것처럼 나 자신도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라사 강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거라사 강인이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거라사 강인, 회복된 거라사 강인에게 사명을 줄립니다. 너의 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라사 강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이 거라사 강인 꼭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도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어떤 습관적인 자주 넘어지게 하는 나의 약함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는 이겨지게 하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그것이 혈기든 음란이든 거짓이든 남을 정죄하는 것이든 어떤 중독되는 것이든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마귀와 여러분 귀신의 견관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온전케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또 주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 중에 이런 마귀와 귀신의 견관진에 붙잡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자고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와 귀신에 붙잡혀서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정말 귀신에게 붙잡혀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요. 그런 모습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한 믿음 하나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마귀, 어떤 수많은 귀신들의 역사도 능히 예수님은 떠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내 주변에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힌 약한 자를 살리시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여러분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 주 예수님이 2000년에만 계셨나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전 주님께 좀 진지하게 물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나도 대적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귀신 대적해라. 그럼 예수님이 떠나게 하신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아는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이렇게 별로 없습니까? 생각만큼. 그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귀의 세력도, 악한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만큼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의 근거 말씀드릴까요? 마가복음 여러분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이 이 아버지의 아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불과 물만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살 중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요구한 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그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여러분 살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러러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 이 사람 살린 것이 아니고 주어가 여러분 두 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수많은 여러분 그리고 어떤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지금 마귀와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약한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은 수천 개의 마귀와 귀신이 역사해도 예수님은 능히 그 귀신과 마귀를 이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 집안에는 아버지 쪽도 그렇고 어머니 쪽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가정이 깨지거나 배우자 한쪽이 죽는 그런 여러분 마귀의 저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눈 대로 우리 양가 부모님 쪽에 여러분 배우자가 죽거나 가정이 그냥 이혼하는 게 우리 집안의 내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끊어진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누나가 결혼할 때 여러분 저는 맨 뒤에서 정말 우리 가정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 결혼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결혼하면서 가정이 깨지거나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죽는 이 마귀의 저주가 이제 끝나야 됩니다. 우리 누나 이대로 결혼하면 한쪽 배우자가 죽거나 또 이혼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가정이 흐르는 이 마귀의 저주 떠나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 정말 그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정말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러분 저희 가정이 여러분 자손들이 가정이 깨지거나 배우자가 죽거나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가문으로 주님이 세워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개의 귀신 어떤 마귀 악한 세력도 예수님은 능히 이기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약함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마귀에 붙잡힌 약한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좀 주님께 참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제 안에 마귀가 그동안 저를 많이 넘어뜨렸던 부분이 바로 혈기였습니다. 오늘 제 아내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 아내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게 뭐냐면 혈기였습니다. 잠잠히 있다가 어느 순간 혈기가 폭발하면 여러분 정말 가족들이 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놈의 혈기는 내 노력으로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분명 한 가지, 저도 그동안 마귀가 혈기를 건드려서 혈기 때문에 넘어지고 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여러분 혈기로 해서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주변 가족들을 해롭게 하고 뼈 아픈 경험을 하면서 분명 한 가지 제가 붙잡을 건 딱 하나예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혈기가 떠나갈지어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언젠가부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혈기를 내는 게 여러분들 더 힘들어졌어요. 한 번에 여러분 월요일 날 여러분 우리 집안에 여러분 6명 아이들 중에 여러분 특별히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여러분 4번, 5번, 6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들과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아내한테 우리 하영이 예하나랑 같이 이 삼총사를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니까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걔네들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없어야 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에게 진실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는 새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혈기 부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몇 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정말 여러분 혈기가 여러분 오늘 사라지게 하시고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섬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또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분 제가 성묘를 다녀왔는데 좀 여러분들 마음이 좀 감정이 좀 어려운 순간이 있을 뻔했습니다. 성묘를 가는데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여러분 지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내비도 안 틀고 여러분 그냥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데 우리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두 분이 여러분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화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누가 옆에서 뭐 이리로 가리 저리로 가리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30분 더 돌기도 하고 쉽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니까 제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오직 여러분 대하게 하시고 우리 저희 작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오직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저희 지난날 해결되지 않았던 마귀가 저를 지긋지긋하게 넘어뜨렸던 그 혈기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너무도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40년 만에 합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들 뭐 그것도 기적이죠.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가정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술 담배를 다 끊고 돌아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과 담배가 없으면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정말 저희 아버지를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여러분들 정말 저희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돌보셔야 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술 담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서 가정에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정으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이 제 어머니의 저희 아버지 술 담배를 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사시면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혈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혈기가 대단하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사실 어머니랑 아버지가 합쳐지면서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정말 저희 아버지를 해서 계속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죠. 해결될 듯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혈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의 혈기는 해결이 안 되는 보다 생각도 했었습니다. 워낙에 안 변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끊지 못할 악한 마귀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혈기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어머니랑 행복하게 사시니까. 이대로 가셨다가 여러분 정말 저희 어머니 여러분 정말 계속 이러다가 더 병들어서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여러분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가 저와 같이 식사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정원아 이제 아빠는 네 엄마 앞에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엄마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머니와 또 대화를 나누니까 아버지가 정말 혈기가 너무 많이 어머니와 관계에서 해결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그 일을 통해서 분명 한 가지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악한 마귀 역사도 수천 개의 귀신의 역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꺾으시고 이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약한 자들 특별히 마귀에게 붙잡힌 약한 자들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신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신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마귀가 날 향해 와도,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마귀 역사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금 내 안에 끊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죄, 어떤 여러분 마귀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런 나를 먼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개의 귀신의 역사도 예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신다, 떠나게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마귀 역사도 꺾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속 역사하는,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마귀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혈기, 음란, 거짓, 정죄하고 그리고 끊지 못하는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능히 꺾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약한 자를 나를 먼저 살리소서. 우리 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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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속 넘어지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 내 안에 견관진이 됐고 습관적인 죄가 된 마귀의 견관진이, 수많은 귀신이 붙어서 역사하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개의 귀신, 어떤 강한 마귀의 세력도, 어떤 많은 귀신의 역사도 예수님은 떠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15절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마귀의 강한 역사도, 수많은 귀신의 역사도 능히 떠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붙잡히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약한 자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강한 마귀 역사, 수천 개의 귀신의 역사도 능히 멸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주변에 마귀와 귀신에 붙잡힌 그 영혼을 살리게 될지어다. 그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한 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